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추격해 오는 요압 장군을 피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그만 그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카락이 걸려서 매달리게 됩니다. 요압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쁜 소식과 또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다윗에게 함께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라는 장수가 예루살렘으로 그 소식을 전하러 아주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아히마아스가 다른 박질에서 달려오는 것을 성박 파수꾼이 보고 다윗에게 보고를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또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인식 속에는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아히마아스는 그렇게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쁜 소식만 전해주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전화를 참 많이 받게 되는데 요즘은 발신인이 전화창에 다 뜨지 않습니까? 이 발신인을 보고 있으면 참 반가워서 벨이 한두 번 울리기 전에 얼른 받는 사람도 있고요. 부담이 돼서 또는 관계가 안 좋아서 이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결국에는 다 받고 부재중 전화라도 챙겨서 다시 연락은 꼭 하지만은 그러나 원래의 기대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여전히 좋은 소식을 주고받고 부담되는 사람은 여전히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주변에 어떤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을까요? 요즘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이며 아름다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 한 신문에서는 참 지긋지긋한 교회 그렇게 썼어요. 타이틀이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현재 기독교와 한국교회 때문에 발생한 감염 문제들 때문에 함께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사과를 하는 행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가 살던 예전의 생활 행태들도 그러면 곧 되찾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후에도 교회는 회복될 수 있을까? 시대적인 이미지,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동성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위험한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찾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고도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냥 교회 나오지 않고도 무교회주의자들처럼 혼자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리고 혼자 성경을 읽으며 신학까지 공부해가며 고고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데도 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무교회주의자들이 훨씬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항상 은혜롭고 좋기만 하면 좋은데 오히려 교회에서 생기는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들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시험에 깊이 빠져서 교회를 등지는 일까지 있는데 왜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인데 그것이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 다시 사는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막혔던 것을 뚫어주고 내려앉은 것을 다시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 복음이 막힌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이 막히도록 한 것이 여러분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해서 아니면 시민운동 단체가 교회는 나쁘다고 무슨 운동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복음이 막히도록 한 것은 오늘날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세상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복음이 복음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복음, 즉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에선 보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로마 제국에 와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국가 공동체가 환영할 만한 희소식이 있을 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희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네 군대가 이방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새로운 황제가 즉위를 해서 이제 혼돈의 시대가 끝날 때, 그래서 평화가 도래했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 나라 그러죠? 로마의 시대, 평화의 시대. 이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던 그 자체가 로마 내에서는, 제국 내에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기독교의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이고 예수님 때문에 새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메시지가 이제는 복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이고 교인은 복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보시거나 물을 떠서 마셔본 적이 있으신지요? 약수터의 물은 떠내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물이 고여서 더러워지죠. 그 주변에 낙엽들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물이 솟는 입구를 막고 그 썩은 잎사귀 사이로 이제 벌레들이 알을 낳아 유충이 생기고 벌레들이 그곳에서 자라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약수터를 가장 깨끗이 보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명소가 돼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게 되고 그 우물물에 고이는 물을 계속해서 떠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떠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물맛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물맛 좋다. 그래서 전국에 좋은 물맛을 자랑하는 약수터에는 사람들이 통을 놓고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물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고 또 계속해서 거기에서 물을 퍼내지만 가뭄에도요, 심각한 가뭄에도 물이 잘 줄지 않고요,
또 큰 비가 왔다고 그래도 물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가지 않고요. 그냥 꾸준하게 일정한 양의 물을 일정한 맛으로 제공해 주는 곳이 좋은 약수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동창회에서, 동호회에서, 또는 이웃들 간의 모임에서 얼굴 좀 보자고 하고, 그러면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오는 곳이 아니라 자발적이잖아요. 이곳에는 좋은 약수를 마시러 가듯이 생명의 생수를 찾기 원하는 이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물이 고이고 영적인 건강에 이롭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세상과 똑같은 마음의 갈등과 아픔이 생성이 된다면 이 약수터는 죽은 약수터가 됩니다. 이 교회의 터가 아름답고 좋은 터인 것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물이 공급되는 곳이라는 것을 늘 증명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요만 있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늘 흐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게 해야죠. 그렇게 좋은 물을 제공하고 좋은 소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 청북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다더라, 소문이 나야죠. 무엇인가 눌려 살던 사람이 해방을 맛보고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겪던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에 놓여인 사람이 교회에서 고침을 받았고, 어두웠던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밝아지고, 사업이 맡겼던 사람이 사업이 번창한다는 기쁜 소식이 나와야지요. 믿음이 허약했던 사람이 열심히 있는 봉사자가 되고, 이웃을 외면만 하던 사람이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소문이 있어야죠. 내가 교회에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지켜보니 천국교회는 참 좋더라, 그 교회는 믿을만 하더라, 그 교회 성도라면 신뢰가 간다, 이런 칭찬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야지요. 천국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천국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복음의 소식이 넘쳐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의 이 현실을, 이 사명을 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훈련받고 나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교회 밖의 세속적인 행태와 습관들,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들, 세속의 악한 것을 오히려 교회 안으로 갖고 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배는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면서 예배자로 더 신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마치 일주일 효력이 있는 부적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일주일마다 한번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해 부적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적을 산 사람이 가슴속에, 주머니에 부적을 넣어놓고 안심하며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번 이 부적 싸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세속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친구 목회자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현대 목회에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어른들을 봐왔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에요. 현대 교인들은 교회에는 잘 출석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이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욕보이고 그리스도가 무시당하도록 한다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상처받고 갈라진 심령이 모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분들이 들어와 쉬고 회복해서 내가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증거하고 세상에 나가 자랑하고 간증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그렇지 못하면 교회라는 이름 말고는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증을 들을 기회가 참 많죠. 전문적으로 간증을 하러 다니는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 야, 저 사람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구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감동하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본받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가끔은 간증을 자주 듣다 보면 그게 과장이 되고, 과장해서 그 사람은 또 자주 말하다 보면 자기가 안 한 것도요 정말 한 것처럼 위장이 돼서 쇠뇌가 돼서 증거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간증이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착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문 간증 강사들보다 예수 믿으면서 소박하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때문에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분들의 간증이 더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분들은요 전문가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별로 잘 정리된 그런 간증은 아니어도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떨며 심령을 치료받고 삶의 활력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마음과 입술,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 서툰 간증이 더 은혜롭게 다가와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간증 강사 잘 안 불러오잖아요. 간증 강사들 이야기를 검색해서 미리 듣고 하다 보면 같은 사람 것을 한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이 대목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살이 붙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신뢰가 잘 안 가요. 여러분은 만약에 두렵고 떨림으로 간증을 한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세요? 돈 번 이야기, 자식 성공한 이야기, 세상에서 이름 한 번 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그 간증할 감사의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내 얘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이야기, 내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신지요?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리기를 성도들 사이에 간증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정말 가도 헤쳐나올 길이 없는 사람이 주변 성도들의 기도와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삶의 길을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써볼 수가 없다고 자포자기한 그런 환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든 그것이 육신의 문제에서든 그런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지요. 세상 다 변하고 바뀌어도 저 사람 성격만큼은 못 바꾼다고 하던 고집불통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여야지요. 가정에 사랑이 없어 고민하고 가정이 고통스러웠던 집들이 우리 교회를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사랑과 존중과 우애가 움트는 믿음의 출발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닌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세상은 변하면 죽는 것으로 합니다. 패배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강자가 약한 자가 되고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권력자가 권세를 부리지 않게 되고, 부자가 가난한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다 버려야 하는 줄로 알고, 다 포기해야 하는 줄로 알고, 다 약해져야 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렇게 약해지도록 변하면 그 약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랍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십자가라는 것이 저주와 배신, 약함의 상징이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로 그렇게 약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강성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기쁜 소식을 홀로 가슴에 담아둘 수 없어서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토로하죠.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전하라고 하세요. 복음과 삶이 만난 사람이 전해야 제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칭송을 주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누가 아름다운 발입니까?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로만 전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좋은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우리 이웃들 사이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얼마나 많은 소식을, 새 소식을 들으면서 사는지 몰라요. 좋은 소리, 좋은 소식만을 듣기에도 사실은 벅찬 시대죠. 그래서 내게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도요, 접근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회사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회사들도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CI, 코퍼레이트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 CI를 해서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고 색깔을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어 냅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쏟는 비용이요,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이미지가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각 기업들의 광고를 열심히 보다 보면요, 뭐 옛날처럼 우리 회사는 무슨 제품을 만듭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이 제품은 누구에게 좋습니다, 제품 광고 잘 안 해요. 기업의 이미지, 코퍼레이트 이미지를 광고하죠. 우리 회사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회와 시대에 이런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매출의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나쁜 소식, 험한 소식이 있으면 기업은 물론이지만 그 교회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만 있어도요, 세상을 이기기에 벅찬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의 이미지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만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치는 은혜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겠지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예수의 이름을 넉넉하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